시간이 되었으니까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8장 35절부터 읽을 차례이죠. 에스라 8장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31절이 기록합니다. 자, 앞에서 보면 8장 1절에 이제 8장 그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7장이죠. 7장에서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고 하죠. 자, 1월 1일에 떠난 거예요. 그런데 1월 1일에 떠나서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일단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강으로 집결을 합니다. 떠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이제 인원 점검을 했는데 레위 지파가 없어서 또 느리님 사람들을 보내서 포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그 첫째 달 12일에 출발을 하게 돼요. 아하와 강에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처음 출발한 것은 1월 1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벨론 어딘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뭐 그 아하와 강으로 이제 1차 집결지가 아하와 강이었죠. 그래서 아하와 강으로 가서 12일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이제 5월 첫째 날이에요. 5월 초하루 날 이제 앞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딱 만 4개월이 걸렸죠. 만 4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 큰 꿈을 안고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돌아오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7장 10절이 이야기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율법 학자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짓기 위한 공동체였다면 2차 귀환 공동체는 율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에스라의 공동체였죠. 자, 그래서 에스라는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에스라가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말은 1차 공동체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지만 결국은 한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결국은 100년이 지나는 그 세월 동안 결국 고향으로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 유대인의 공동체는 개혁이 필요할 만큼 망가져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런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져 있었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자, 이 일은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번제를 드린 그 일 후에요. 그리고 그 일 후에는 뭐 뒤에 이제 읽어보면 나오지만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 나오는 그 이방 족속들의 목록은 그 출애굽기나 뭐 그 모세오경에도 많이 나온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들에 대한 일반적인 목록이죠. 자,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예를 뭐 이제 귀족들 혹은 뭐 좀 귀족 뭐 어떤 일정 정도 이제 그 벼슬을 가진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백들은.
근데 모든 방백들은 아니고 아주 많은 숫자의 이 제사장들, 1차로 돌아와 있었던 사람들이죠.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 있었는데 이들을 이끌었던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조차도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협조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했느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여인을 나중에, 하갈도 애굽 여인이었고, 나중에 그일라, 첩으로 들였던 그일라도 그 이방 여인이었죠. 심지어 모세조차도, 모세의 부인은 미디안 여인이에요.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은 미디안 여인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결혼한 사람 누구예요? 에티오피아 여인이었어요. 검은 피부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죠. 심지어 다윗조차도, 다윗의 부인들도 이방인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을 금지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 대한 결혼을 금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경계하십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경계하냐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은 말하자면 회복되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 이방인들이 못 들어온 게 아니죠. 그 누구죠? 그 여호수아가 라합이죠. 라합은 가나안 땅의 창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죠. 기브온 족속들도 거짓으로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지만 결국 느디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닫혀 있는 구원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솔로몬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죠. 여기서도 지금 문제는 이방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방 여인이라고 선을 긋기보다는 좁게 가나안 지역의 주민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 가나안 지역의 주민들과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라합 같은 대표적인 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각자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범죄하기도 하고 이런데, 심지어는 제사장 레위인들조차도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통혼한 목록에는 누구까지 있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자손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내가 율법을 가지고 가서 우리 백성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현실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이 유명무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지리멸렬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돌아왔고 성전도 지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하는 그 현실에 있는 거죠. 자, 이제 3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에스라가 듣게 된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세상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까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백성들이 거리낌 없이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이제 우상숭배가 일상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혔죠. 그래서 속옷과 겉옷뿐 아니라 속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이제 기가 막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느헤미야 13장 25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13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자,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였는데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뽑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그렇게 한 놈들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반응은 정반대죠. 에스라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왕에게 군대를 전혀 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왕한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그 도움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신앙이 무너져버린 백성들을 보고서도 에스라는 학자라서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머리털 뽑고 자기 수염을 뽑는데 느헤미야는 이 범죄한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그놈들 수염과 머리털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너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스타일이 다른 것이지 누구 하나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의 성격이나 그의 특징에 따라서 혹은 어떤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굉장히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9장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서로 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게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막 자기 머리털 수염을 다 뽑고 막 속옷까지 다 찢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겁을 먹어야 되는 거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했던 이런 일들 때문이에요. 이방인과 통혼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나라가 망했죠. 근데 지금 그들의 현실이 뭐예요?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단 종교적으로 막 믿음이 약해서 저들의 신도 좋아 보여서 이런 것보다는 그들의 현실 때문이에요. 어떤 현실이에요? 너무 가난했거든요. 가난하고 힘이 없어. 반면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데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강하고 부자들이에요. 그들이 통혼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현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교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류를 하다 보니까 사귀게 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을 해놓고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결국 이 귀한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졌던 이유는 그들이 어려운 현실을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하고 그 생활 속으로 그들의 이방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죠. 그들의 신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을 안 하겠어요? 좀 뻥을 치지 않겠어요? 자기는 과장하고 자랑하고 어떤 것은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편법을 쓰기도 하고 정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으로 통용돼요. 너무 정직하게 너무 정직하고
너무 옳고 그름을 다 따져서 하나하나 살자니 이 세상은 그렇게 살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더니 귀한 공동체가 그렇게 신앙이 무너진 이 모습이 결코 남의 얘기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못 나가지고 이 사람들 이게 안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하고 적당히 나를 감추고 적당히 남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이익을 얻고 적당히 내가 손해보지를 않기 위해서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없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코 옛날 얘기가 아니고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쉽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꼭 정당하거나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죄에 무뎌져서 이런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뭐 교회에서야 뭐 다 거룩하고 정직하지만 세상에서야 뭐 적당히 살아가는 거지라고 스스로 세뇌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해 가면서 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현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뭐 대단히 거룩하고 이 사람들은 다 틀려먹었구나 이런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에스라의 기도예요. 자,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잠시 소생해서 바벨론에서 5만 명이 돌아와서 고향 땅을 차지하고 성전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조금 잠시 은혜를 베푸시고 조금 소생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또 계명을 저버렸으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의 기도에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다 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기도가. 자, 이제 10장으로 가면 그런데 지금 이 기도가 에스라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지금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저녁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주저앉아 가지고 막 자기 머리털 뽑고 막 수염을 뽑고 막 옷을 찢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겁을 먹고 그 주변으로 이제 모여들었죠. 그 백성들 앞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자, 그렇게 에스라의 기도가 끝났을 때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이 시대에는 이 시대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부장적이죠. 사람을 셀 때 여자를 세거나 어린 아이를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모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모여요.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고 지금 울면서 지금 자기들이 또 어떤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에스라가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울며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백성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잠깐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지금 에스라는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 중에 한 명이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아니다, 아직도 소망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소망이 뭐예요?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에스라에게 네가 좀 그것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라가 야, 이방인하고 통혼해서 우상을 섬기게 됐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니들 다 이혼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먹고 살자니 이방인들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이방인들과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이 이 일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이제 다 같이 이제 이 스가냐의 의견을 따라서 에스라가 그럼 그렇게 할 테냐, 맹세할 테냐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맹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6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이제 에스라가 온 백성들에게 이제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금식했다고 이야기하죠. 또 기도한 거예요. 또 기도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공포를 합니다. 뭐라고 공포하냐면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3일 안에 다 모여라. 한 놈도 빠지지 말고
누구 하나 빠지면 그 놈은 이제 우리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축출해 버리겠다. 재산을 다 뺏고 쫓아버리겠다. 이제 엄포를 놨죠. 예루살렘에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는 놈은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9절 끝에 보면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죠. 아홉째 달이면 우리나라로는 11월, 12월이에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기가 시작된 날이고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춥죠, 당연히. 겨울이고 우기고 비가 오니까 너무 추워요. 그런데 추위 때문에만 떠는 게 아니에요. 이 일 때문에 떨어요. 이 일은 뭐예요? 통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일이에요. 우상 숭배가 왜 두려운 일이에요? 그거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싹 쓸어버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려운 일을 왜 했어요?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이 범죄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자,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지역 사람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4명 있죠. 왜 반대가 없겠어요? 반대도 있는 거죠. 근데 4명 있는데 이 전체 숫자가 5만 중에 4명이면 아주 극소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일단 16절, 17절을 읽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일단 조사가 필요하죠. 이게 하루 이틀에 이 백성들이 다 같이 에스라의 명령에 동의를 했어요. 애초에 그 명령 자체는 에스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대표에게서 나왔고 에스라가 진행을 하기로 했고 백성들이 다 같이 4명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동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니까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사였을까요?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했다라고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은 부부가 함께 재판장들 앞에 서게 됐어요. 그 재판장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관리들이거나 혹은 그 마을의 어떤 장로들이죠. 자, 그렇게 재판장에 오게 되었을 때 뭘 조사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 여인이면 바로 이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할 게 뭐예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방 여인은 성경에 숱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방 여인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이죠. 결혼을 했어도 유대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경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성경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왔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혈통을 주장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도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고 고백하면 그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부터.
자, 그래서 이방 여인도 마찬가지죠. 조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조건 이방 여인이면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로 약속을 한다거나 이러면 함께 사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이 있어라고 하면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조사하는 시간이 이제 꽤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자,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나오죠. 18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와의 자손이 나와요. 예수와는 누구예요? 이 고레스 시대에 1차 귀한 공동체를 이끌었던 수룹바벨과 예수와가 있는데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의 자손이에요. 예수와의 자손이면 최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들조차도 그렇게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죠. 이방 여인들과 이혼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남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그렇게 이방인과 통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일까요? 우리나라에 그 일제시대 거치고 나서 민족 반역자 명단이 있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놈들이 이방인과 통혼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그 원흉들이다. 우리가 엊그제도 이 느헤미야 3장 읽으면서 그 성벽 중수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느헤미야만 기록하는 이름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여기 나오는 이름은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어떤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인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인지 그것은 당연히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쭉 나오는 명단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자, 레위 사람 중에서 혹은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이 사람들 늘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또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자꾸 부딪히다 보면 이게 스며들고 나한테 묻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야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엘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다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 결국 이렇게 에스라의 마지막은 이혼한 명단으로 끝나요. 좀 암울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암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결국 험한 현실과 맞대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들과 섞이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정면으로 맞서고 전혀 타협하지 않고 죄라고는 하나도 짓지 않고,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이건 우리의 연약한 우리로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더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전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그들 자신의 결단으로, 그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들을 다스릴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재건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온전한 희망이 되는 거죠. 그들의 믿음도, 그들이 세운 성전도 다 부질없는 거야. 이것은 다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이건 나의 힘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실 메시아에게 있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착을 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느헤미야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도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굳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시고 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